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 세상적으로 보이거나 고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짜 관심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관심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관심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밀한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 그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관심은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돈은 은밀한 욕망이 됩니다. 왜 은밀한 욕망일까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명분을 내세웁니다. 다른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얻고 싶기 때문에 은밀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은밀한 욕망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 은밀한 욕망을 갈망하게 만들죠. 이러한 은밀한 욕망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 머뭅니다. 이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식사를 초대했는데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다른 지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당시 이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할 때에 향유를 부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향유를 붓는 여인은 오늘 이 마리아, 나사렛 여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예요. 내용이 좀 다르고요.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구체적인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자 이를 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가룟 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많이 화를 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또 그 마리아에게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입니다. 5절 볼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예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향유값이 얼마입니까? 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걸 팔면 그 정도 돈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죠. 그거 예수님께 향유 붓는다고 그 비싼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 쓰지 말고 좀 싼 것도 있는데 싼 걸로 좀 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썼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쓰자. 허비하지 말자. 너무 비효율적 아니냐. 근데 과연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이것이 정말 이 가룟 유다의 명분이었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무엇을 맡았습니까? 회계를, 재정을 맡았어요. 재정.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장 크게 화를 내면서 아깝게 왜 그걸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걸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 속마음은 뭡니까? 이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맡기면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이렇게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진짜 관심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아니, 돈이라는 돈.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내세웠지만 그의 은밀한 욕망은 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좋은 일이다.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아깝고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은밀한 욕망이, 가룟 유다의 그 은밀한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은밀한 욕망은 없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일이 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채울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명분을 내세우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맡아 봉사하면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잘 모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향유를 부은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최고의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뜻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그 감동대로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돈 자랑하려고 비싼 나드 향을 사가지고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마리아는 부모님이 일찍 여였기 때문에 오빠랑 또 언니랑 마르다, 마리아 셋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 이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산 것은요, 아마 본인이 평생 모았던 돈을 다 들어서 그거 샀을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향유를 산 겁니다. 그리고 부은 거예요. 이 향유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그것은 그녀의 전부예요.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온전한 헌신이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제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값을 주고 산 게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써요?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함께 한 것입니다. 당시 장례가 나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발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 새벽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실 때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장례 향유를 바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 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루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마리아처럼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밀한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걸 하세요. 또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그 헌신을 책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누가 감동이 와서 일을 하면 옆에서 그래요. 아우,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왜 참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각자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이 일을 말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굳이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향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사건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병이 낫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종교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십자가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감동받았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동받았다고 해서 막 하면은 또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감동이 왔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상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집사님 권사님 내외가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받았는데 그 받은 유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장학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주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두 내외가 찾아와서 장학금을 주면서 목사님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뭐 교회 상황이 또 모르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갖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장학금이 있고 또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식 때 장학금을 주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졸업식 때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학금 TO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그 기금으로 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거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은밀한 욕망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처럼 저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